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요한복음 강의 하늘의 복음 70번째 시간 하늘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 받으실 것 같이 하면은 안 하시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 허영애 집사님 부군 되시고 중앙주유소 사장님 우리 김영식 사장님 나오셨네요. 어디 계세요? 잠깐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아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우리 김 사장님하고 한번 언제 식사하는데 제가 허락 없이 이렇게 말씀 잠깐 드릴게요. 엄청 충격적인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바다에 등대가 있잖아요. 바다에 등대가 있는 것처럼 육지에도 등대가 있대요. 육지의 등대가 교회래요. 교회. 목사도 몰랐던 일인데 성경에도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해주시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바다에 표류하는 배는 등대 보고 항구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이 우리 김 사장님께서 육지의 등대, 인생의 등대 오늘 오셨으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남은 인생 정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 초대 목회자이셨던 우리 이성민 목사님 오늘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따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올해 연세 97세신데 이렇게 건강하세요. 조금 이제 청력이 약간 좀 약하셔서 잘 못 들으시는데, 이성민 목사님 잠깐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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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우리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여름 행사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청년부 단기 선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유년부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초등부 비전 트립 중국으로 가고요.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가 다음 주간에,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4일부터 있는데 여러분 아무튼 기도 많이 해주시고, 물질로도 지금 많이 후원해 주시지만 모두 빠짐없이 다 참여하셔서 특별히 단기 선교 비전 트립 가는 아이들이 정말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도록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 간지로 오늘 그 부여 이슬람 할랄 도축장 설치 반대 성명서 이렇게 다 넣어드렸는데, 여러분이 이슬람 할랄 도축장이 들어오면 어떤 폐단이 있고 안 좋은지를 쭉 말씀드렸고요. 할랄 도축장이 거기 있는 대로 익산으로 돌아오려고 하다가 이게 반대 때문에 무산이 됐고, 대구로 가려고 하다 또 막혔고, 제주도로 가려고 하다 막혔고, 강원도로 가려다 막히고, 이제 이게 또 부여로까지 오려고 지금 구룡 장례식장 바로 인접한 거기 도축장 폐쇄된 대로 지금 들어오려고 지난 화요일 날 실사단이 왔었고요. 그리고 이번 달 안에 이번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을 한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 꼭 아시고, 우리가 정말 이 이슬람이 들어오면 IS 테러 우리가 받잖아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큰 피해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기독교에서 혹시 교계에서 이 반대 집회를 한다 이렇게 할 때는 시간들 내셔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기도를 해주십사 해서 이거 간지를 넣었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문기봉 집사님 또 정미자 집사님 딸 진아가 그동안에 급성 백혈병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골수 이식 수술을 하고 지금 면역력도 많이 올라오고 밥도 먹고 조금씩 외출도 할 수 있게 됐대요. 그래서 골수 이식 수술한 지가 100일이 돼서 우리 성도들 너무 감사해서 오늘 점심 때 100일 떡을 낸답니다. 이게 점심 잡수실 때 식단에 떡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웬 떡이냐 하고서 드시기 전에 진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뭐 짧게라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조순희 집사님 아들 그 이재한이라는 27살 청년도 지금 서울중앙대 부석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뇌종양에 걸려서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애가 지금 눈은 떴대요. 눈은 뜨고 엊그제도 조순희 집사님 제가 만나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재한이를 위해서도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환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자리, 참 귀한 은혜의 자리에 저희를 앉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함께 나누려 하오니 성령께서 스승되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영식 사장님 오늘 정말 용기를 내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 강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되어서 표류하는 인생같이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등대, 육지의 등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주여 앞으로의 생애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생애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전에 몰랐던 하늘의 비밀, 하늘의 행복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행복사로다. 나는 행복사로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하늘의 친구.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이야기 속에서 단순히 포도나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포도나무의 이야기 속에는 놀라운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쁨의 이야기, 우리의 내면 속에 기쁨에 충만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들끼리 서로 사랑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하늘의 행복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 포도나무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예요. 사랑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이야기를 거하라, 거하면, 이 거한다는 표현으로 계속 연결시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진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 2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께서 동성을 만드신 게 아니라 양성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사람.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복받은 존재들이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할 존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까 우리가 청년들의 그 워십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즐기고 쾌락주의로 빠지고 욕심으로 빠지고, 그러다가 인생이 탕진이 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사람들 중에 샘플을 뽑으시는 거예요. 모델을 뽑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 사람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을 딱 뽑으셨고 선택하셨고 지명하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꿈.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죠.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린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의 모델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한 사람을 75세에 부르시고 어떻게 복을 이루어 가시는지 한번 잠깐 말씀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인간적으로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 동안에 일을 이루시는데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하시면서 어떤 일을 벌이시냐.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요. 인신매매범처럼 이렇게 해서 팔리죠. 그 애굽으로 갈 때 노예로 팔려가지요. 억울한 일 누명, 유혹받아서 감옥에 갇히지요. 이 모든 고난의 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시나리오였어요. 하나님께 축복의 생애를 만드시려고 그를 그렇게 어려움 속에 계속 몰아넣으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눈물을 내시는 분들 계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께 시선을 띄우지 않는 한,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의 시나리오를 쓰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당신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인생 해피엔딩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의 어려움들을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최고의 높은 자리로 세우셨어요. 최고의 권력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들은 이 요셉의 가족들이 다 이사를 옵니다. 이사를 오는데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몇 명이 이사를 왔냐면 70명이 이사 왔어요. 70명.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된 축복의 물꼬가 몇 명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까? 70명이 이사를 왔어요. 애굽으로, 고센 땅으로 70명이 이사를 왔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입애굽이다, 이렇게 입애굽, 출애굽이 아니라 입애굽이에요. 이 입애굽이 되어서 70명이 이사 오고 4대 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만에 하나님 70명으로 불어나게 해주셨어요. 70명이 이사 오고 그때부터 430년이 지납니다. 430년이 지나고 나서 이들이 애굽을 떠나가는데 이제 얼마가 됐냐면 장정만 60만 명이 됐어요.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여인들, 노인들 다 합하면 최소 200만 명이 넘는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 창대하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500여 년 후에 장정만 60만 모두 합해서 20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큰 민족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큰 민족, 거대한 민족을 이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 그거였어요. 뭐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정말 모델을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 같은 닮은 꼴들을 만들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보시죠.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공동체, 이 민족 공동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찜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광야 40년을 보내십니다. 보내게 하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신명기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할렐루야, 이거는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대요. 열등한 사람들을 월등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내 생애가 뭐가 부족합니까?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내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까? 못생긴 거지? 실력이 없는 것이? 돈이 없는 것이? 못 배운 것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조건으로 삼지 않으시고, 내가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내 말을 들으면 뛰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조건은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의 조건이었어요. 하나님의 수준의 조건. 2절 말씀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게 조건이었지, 너희들의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이게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향해서 이 말씀하시고 이 조건을 걸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불러주세요. 이사야 41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9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8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나의 뭐라고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라고 해요. 나의 종.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향해서 나의 종, 나의 종. 이 엄청난 호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향해서는 나의 종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벗.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벗. 이야, 구약 성경을 보면 두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친구라는 표현을 쓰였어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하셨다. 모세를 친구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벗이다, 이런 표현을 쓰였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벗은 아무나 아니거든요. 친구는 아무나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엄청난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선언을.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이 선언을 해주시는데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본문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이에요.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나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대신 너희를 누구라고 하였노니? 친구라고 하였노니.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신다는데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신윤진 목사가 오늘부터 여러분을 친구로 삼겠습니다. 기분이 괜찮으세요? 아니, 입술을 삐죽이는 분도 계시네.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드리겠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도, 우리 김성구 친구님, 장로님들도, 우리 박찬선 친구님, 친구로 삼을게요. 친구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 신윤진 목사의 친구라면 제가 어깨에 힘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목에도 조금 힘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친구가 됐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대체로 나보다 좀 나은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을 내 친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는 좀 모른 척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이 내 친구라면 마치 내가 대통령의 아들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의 아들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의 왕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을 거야, 너희를 친구라고 하였다, 친구라고 하겠다, 친구라고 하겠다. 오늘 아침에 제가 밥을 먹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이 감격의 눈물이 나는지요. 내가 예수님의 친구라니, 예수님의 친구라니.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지? 내가 예수님께 뭘 잘해드렸지? 내가 잘해드려서, 내가 자격이 돼서 친구가 된 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은, 예수님께 나를 친구로 불러주시는 것은 내가 자격이 돼서, 내가 이뻐서, 내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친구인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불러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시점은 지금 포도나무 밭에서 오늘 밤에 예수님 체포가 되시고 내일 아침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사건을 바로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친구라는 말을 쓰셨어요. 친구. 어마어마한 축복의 언어요, 축복의 호칭입니다. 어떻게 친구가 되었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친구가 된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낮아지셔서 친구가 된 겁니다. 그분의 100% 은혜로 친구가 되어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미션이 주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친구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하늘의 친구가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도 똑같이 목숨을 주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주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향해 삶을 주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치를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의 친구다운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으면서 열등감에 빠져있고 패배주의에 빠져있고 좌절에 빠져있고 그리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된다면 예수님의 친구의 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분의 친구다운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뭘 말씀합니까? 이 사랑, 이 친구됨이 어디서부터 출발됐는지 그 원조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게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의 3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나의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이제는 사랑할 차례가 됐다 이거예요. 이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 그리고 우리가 우리끼리 사랑할 때 거의 진정한 친구가 형성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농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세상을 그냥 말로만 사랑하시지 않게 사랑하신 게 아니라 몸을 주시는 사랑,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독생자를 죽이시는 사랑.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쓴 사도 요한이 똑같은 요한 1서 3장 16절에 가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으로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줬고, 요한에서 3장 16절에 가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았으니,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친구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끼리 목숨을 주며 우리끼리 사랑하며 우리끼리 친구가 되는 것이 마땅하니라. 가족들끼리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미워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형제간에 미워하고 형제간에 죽이고 이웃간에 보복운전, 층간소음 때문에 순간적인 충동으로 칼부림을 하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세상, 각박한 세상,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서로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이 사랑을 모델로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에 있어요. 그 모델로 보여주는 사랑이 누구와 누구의 사랑이냐면 다윗과 누굽니까? 그의 친구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에요. 이 두 사람의 사랑, 우정은요, 있을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왜? 요나단은 신분이 뭡니까? 왕자의 왕자, 왕의 아들, 차기 왕권을 쥐을 사람이에요. 다윗은 일개 목자의 아들, 목동이에요. 양치는 서민이에요. 서민. 도무지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예요. 마치 하늘의 왕자이신 예수님과 이 땅의 서민인 우리들과의 관계가 친구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8장 3절 말씀해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말이 있죠.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다윗을 뭐같이 사랑했다 그랬어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대. 생명같이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 말은 요즘 표현으로 하면 더불어 커플링을 했다. 서로 커플링을 한 거예요. 커플링을. 우리 끊어지지 말자, 우리 끝까지 사랑하고 우정 변치 말자, 이러고 둘이. 그리고 나서 20장 42절로 넘어가서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나단과 다윗은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는 신분이에요. 어마어마한 신분의 격차를 뛰어넘어서 요나단이 낮아지고 친구가 되었고 다윗도 친구가 되었고, 그리고 이들이 서로 맹약을 합니다. 혈맹으로 맹약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와 너 사이에,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누가 계시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시리라. 그런데 언제까지 계시리라 했습니까? 영원히 계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을 하고 잠시 후에 사무엘상 23장으로 넘어가면 10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요셉과 다니엘과 다윗과 누구예요? 요나단이 만나요. 만나고 잠깐 만나고 헤어지고, 그리고 다윗은 10년 동안 방황하면서 사울 왕의 그 미움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버지와 함께 나갔다가 죽고 전사하고. 그러니까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이루어졌습니까? 깨졌습니까? 끝내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성으로, 미제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분명히 요나단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와 너 사이에,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누구께서 계시기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면 아무리 깨진 것 같아도 깨진 게 아니에요. 다시 봉합되고 하나님께서 연결 주시고 완성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계시리라, 하나님께서 계시리라, 영원히 계시리라, 이 약속을 해줬고 이렇게 기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 왕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어요. 근데 남유다는 두 지파가 한 나라를 이뤘어요. 바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요나단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누굽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예요. 두 지파가 한 나라를 이뤘어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구약 시대의 마무리가 되고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돼요.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다윗의 자손, 즉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윗과 같이 유다 지파, 유다의 혈통을 가지고 육신적인 혈통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십니다. 누구를 찾아가십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보시고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던 당대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 기독교를 박해하던,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당대의 최고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 당당한 사람, 쟁쟁한 사람, 최고로 유명한 사람, 이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 찾아오셨어요.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사울을 찾아오셨을까? 이 사람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의 후손이에요. 즉 요나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요나단의 마지막 후손인 사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예수님의 핏값을 다 지불해 주셨고,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 사울은 예수님 만나고 자기의 이름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꿉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마침내 예수님의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죽어가는 예수님의 둘도 없는 가장 친한 사랑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바울은 요나단의 후손이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요.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이 말이 그냥 깨진 것 같았는데 예수님과 바울 사이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왕자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영원한 베냐민의 후손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영원한 하늘 우정을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잠깐 보시죠. 우리 잘 아는 이 그림은 독일의 유명한 화가이며 조각가인 알프레이드 뒤러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손의 모습을 보면 새끼손가락이 뒤틀려 있고요, 손이 거칠어져 있고 마디마디가 붉어 있는 이 손에는 사연이 있잖아요. 뒤러라는 사람이 1490년대의 화가인데 그 당시에 너무너무 가난해서 화가가 되고 싶은 꿈은 있지만 꿈을 이룰 수 없는 경제적인 악조건 속에 하나의 절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프란츠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둘이, 프란츠도 화가의 꿈, 뒤러도 화가의 꿈, 정말 그림에 탁월한 재주를 갖고 있는데 경제적인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림 공부를 하고 한 사람은 경제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자. 그리고 한 사람이 성공하면 나중에 성공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뒷받침해서 일하는 사람을 다시 그림 공부를 하게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뒤러라는 사람이 그림을 먼저 그리게 되었고 프란츠가
일을 하게 되었죠. 그 프란츠라는 사람이 열심히 막노동판에 가서 일을 하면서 뒤로의 뒷바라지를 공부를 하게 하고 뒤로가 그림으로 성공해서 유명한 화가가 됐습니다. 화가가 됐는데 프란츠에게 이제 내 차례가 됐으니까 내가 뒷바라지 할 테니까 너도 그림 공부를 이제 해라. 그랬더니 프란츠가 얘기하는 거예요. 손을 보여주면서 이것 봐, 이런 손 가지고 어떻게 내가 그림을 그려. 나는 이제 스케치를 할 수 없어. 손에 감각이 없어졌고 손이 너무 거칠어졌어. 어느 날 화가의 꿈을 포기한 프란츠, 그리고 화가의 꿈을 이룬 뒤로,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또 뒤로가 프란츠를 찾아왔는데 글쎄 방 안에 창문을 통해서 프란츠가 기도하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기도하는데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거였답니다. 하나님, 내 친구 뒤로가 더 훌륭한 화가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화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거친 손 못 쓰게 된 이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광경을 보고 뒤로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기는 꿈이 깨졌지만 나를 위해, 친구를 위해서 눈물 어린 기도를 하는 그 친구의 손이 너무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닦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뒤로가 그 광경을 그대로 스케치를 해서 그림을 완성한 게 기도하는 손. 프란츠는 자기의 생을 포기해가면서 뒤로를 뒷받침해줬던 이 친구의 사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하신 것은 단순히 포도나무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 속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숙제를 제시해 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숙제. 그 숙제가 오늘 이 포도나무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포도나무 이야기한 목적,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의 목적, 십자가의 사랑의 이야기의 목적, 그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에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자격, 그것은 서로 사랑입니다. 가족끼리 사랑, 이웃 간의 사랑, 무엇보다 교우 간의 사랑. 이거보다 더 소중하고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늘의 왕자 자리를 포기하시고 내려오셔서 기꺼이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나의 친구라고 하겠다. 친구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멋진, 훌륭한, 최고의 하늘의 친구이세요. 하늘의 친구를 모신 우리들,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의 하늘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소중한 하늘의 친구를 경험한 우리들, 이제 서로 사랑해서 정말 하늘의 친구가 더 많아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우리 같이 박수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박수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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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다가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할렐루야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그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 주 예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하늘의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께서 내 친구가 되어주시다니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군요. 이제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하늘의 친구가 되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함심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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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가장 큰 사랑 더할 수 없는 사랑 하늘의 사랑을 받았사오니 주여 이제 우리가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친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교인끼리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가족끼리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도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친구 하늘의 친구 가장 소중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여 주여 이 큰 사랑이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하늘의 왕자께서 그 왕권을 포기하시고 가장 낮고 천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마치 요나단이 다윗의 친구가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친구가 되어주시다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노니 하나님 아버지 어마어마한 특권과 축복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하늘의 친구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나무의 결론이 서로 사랑이었습니다. 가족 간에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교우들 간에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지 간에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사랑 하늘의 사랑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시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우리 정민 목사님 축도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마디만, 제가 16살에 예수를 믿고 현재 나이가 98세입니다. 80년 동안을 예수를 믿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첫째, 경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건강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 어디를 가도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삶을 마지막에 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영생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삶의 존경을 받는 문제, 영생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철저히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교회 사자로 세우신 주의 종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듣고 저가 강단에 설 때마다 강단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물된 동산같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이 교회에 발길을 들여놓는 사람마다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변화가 되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여, 저들 각 가정마다 대대손손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성직자의 가정으로 이어지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날로 달로 구름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 교회 발길에 들여놓은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외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